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제 비로소 아론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20절에 목전에서라고 하는 그 목전이란 말은 면전에서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와 그 다음에 바로의 신하들이 모여있는 그 면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그 나일강을 치니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저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면전에서 목전에서 싸우는 이 아론과 모세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 앞에서 면전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은혜들을 지금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또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잠깐 깊게 또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나일강의 기적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피로 변하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에 그 나일강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그 애굽 백성은 나일강을 신처럼 그렇게 믿었고 따랐던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모독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고 장면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목숨이 아마 남아내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순종의 길이 형통하고 기뻐하고 은혜스러운 길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의 그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순종의 길이 쉬운 길이 결코 아님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순종의 길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길이고 또 끊임없이 십자가를 부여잡는 길이고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가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내놓고 따라가는 길이 그 순종의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나를 부인하는 길, 그렇게 서고자 할 때에 성경 시편 23편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상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그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오늘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2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속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니. 아멘. 21절에 보니까 나일강, 애굽 사람들에게 축복의 강이었지만 이제 그 축복의 강이 피의 강이 됐고 죽음의 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특별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라고 써 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고만 해도 큰 어떤 문제가 없을 텐데 이미 나일강이 죽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특별히 21절에 고기가 죽었다 이 고기를 기록해 놨던 것은 이 애굽의 백성이
나일강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 나일강 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 물고기들로 섬겼던 이런 연약한 모습이고 악한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물고기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물고기도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을 누가 건들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흉년이 들어서 그 당시에 요셉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그들이 누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들도 나일강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나일강 속에 있는 물고기도 숭배하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늘 연약할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이 죄된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요, 아무리 초강대국이라도, 아무리 힘이 있다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모습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물고기도 죽고 나일강도 죽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는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반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어디에 땅을 분배받았냐 하면 고센이라는 땅을 분배받아요. 고센 땅. 고센 땅은 이 삼각주의 이 하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애굽이지만 이 고센 땅에 요셉을 통해서 그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같은 애굽 땅이지만 고센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이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10가지의 재앙에 이뤘을 때에 어떤 그 한 가지도 그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피가 돼서, 나일강만 피가 됐나요? 어저께 봤듯이 호수, 못, 연못, 사람들이 마시는 모든 물까지도 다 피로 변했어요. 우리가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나일강만 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모든 물들이 지금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실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은 그 재앙이 피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는, 이렇게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갖고 소중하고 간직해야 할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도 고센 땅에 주신 은혜들이 우리 사랑하는 신령들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죠.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십니까? 명예이십니까? 자녀이십니까? 사업이십니까? 이성이십니까? 그 어떤 것입니까? 오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요술사들도 이제 이 바로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온 지역이 이미 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그러면 피로 변하지 않는 물을 그들이 어디서 구해서 그렇게 피로 바꿨을까
라고 하는 근거는 아까 24절에 마실 물이 없어서 두루 다니면서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조금 물 가지고 이 요술사들이 바로 앞에서 요술을 부르는 것이죠. 거짓 이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 이적을 본 이 바로의 마음이 오늘 22절에 보니까 더욱 마음이 완악하여졌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욱 마음이 완악해졌더라. 하나님의 기적이 그 애굽 땅에 임하여서 나일강이나 모든 물이 변하는 것을 보고도 요술사의 그 잠깐 눈속임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사들은요, 바로 곁에 늘 가까이 있어서 바로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는 이런 요술사들이 늘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더라. 그가 더욱더 고집을 부리더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말이 어떤 말인가 라고 찾아봤더니 친구가 가니까 멀고 익숙하지 않는 곳 따라가기 싫은데도 친구가 가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익숙하지 않고 처음 가는 길인데 친구가 가니까 그 부담의 마음을 갖고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자신은 할 마음이 없었는데 친구가 하니까 덩달아 하는 것. 이것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알게 모르게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이 마지막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나도 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은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섰던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그 믿음 생활을 함께 나아갔던 그 모습은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참 많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거절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꺼려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파라처치라고 하는데 파라처치는 탈교회주의자예요. 즉 나는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부분으로 드러나는 것이 파라처치고 탈교회주의다.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신앙을 나만을 위해서 즐기는 신앙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요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요즘 시대의 심플한 것이고 요즘 시대의 지성인처럼 보이고 교회 안 다니고 자기 스스로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어떤 샤프한 모습처럼 보이고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지체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교회론이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또 나는 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하며 기도 생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모임들을, 이 공동체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는요, 그 곁에 늘 이렇게 바로의 눈을 가리는 술사의 모습들이 있어서 회개할 기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이 바로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아멘. 돌이켜 나일강 가운데에 있던 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생각을 두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사들이 똑같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궁은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했던 자기의 옛 모습으로, 자기의 그 고집으로, 자기의 그 모습으로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바로의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늘 날마다 구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늘 선택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서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야 할 자리는 늘 예배하는 자리고 회개하는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이며, 가지 말아야 할 자리는 제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가는 자리, 하나님께서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면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지켜가는 방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요, 가지 말아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가는 그 연약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궁으로 돌아갔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첫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그가 인생이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에는 아마 그 한 사람 때문에 더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오히려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서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가야 할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가 지키고 나아갈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났다. 아멘. 이레가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이 나일강의 물이 바뀐 것이 7일이 지납니다. 7일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죠. 이 나일강에 변한 것은요, 7일 동안 우리가 머물면 이 심판이 끝났다. 끝나겠지. 곧 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없어지겠지. 이런 어떤 짧은 심판이 아니라 이 나일강을 변하는 심판은 7일 동안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사람을 구별 없이 다 심판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은 어떤 짧은 심판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피조물, 이 땅의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극심하고 완벽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에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기 전에
날마다 우리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을 때 그 사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자리를 찾고 순종의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를 찾는 그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 그렇게 해서 기뻐하시는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없어질 수 있도록 바로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날마다 주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산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로 덮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합니다. 주여